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가 52장에서 왜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회복의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야김 왕의 아들 요야긴은 그의 나이 18살 때 유다 왕에 올라 3개월 10일을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는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에 이어서 21살에 유다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서 주변 참모들의 말에 잘 속았고 책임있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은 강대국들이 패권 경쟁을 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앞선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전했지만 외교적으로 친애굽의 입장에 있었던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유했고 시드기야 왕의 측근들은 친애굽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편에 서서 함께 바벨론에 저항해야 한다고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 외교 정책을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은 자신을 반역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고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서의 기자는 그는 겸손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작가 존 그레이는 한때 가정과 행복, 사랑에 대해서 강연하는 전 세계적인 강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이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가정의 불화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었으면서도 그의 가정 생활은 서로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단지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지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에야 비로소 그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실한 관계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18개월 동안 계속되자 예루살렘 성안은 기근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기근이 심하여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자크는 달라붙다, 지속되다 라는 의미로 예루살렘의 기근과 궁핍한 상태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자 시드기야 왕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동산길을 따라 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사히 빠져나가서 탈출에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리고 평원에 기다리고 있었던 바벨론군에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자신도 두 눈이 뽑혀 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예스겔의 예언처럼 재판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게 되고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시드기야 왕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드기야 왕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습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거듭된 경고를 듣고도 바벨론 왕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시드기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여호야김 왕의 악한 행위를 근절하지 못하고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태운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과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고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구원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주장에 좌우되거나 그 죄성이 가득한 자아와 바르지 못한 신념을 따르려 하면 곧 생명의 길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사람이 회개의 때를 놓치게 되면 구원의 기회 또한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택한 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은 말씀 앞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얻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된 평안과 일시적인 쾌락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나침반으로 삼아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고 있고 그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자신의 신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